어부와 마신. 글 리처드 버턴. 어부는 무시무시한 마신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엄마 근데 저거 한번 읽어봐도 돼요? 옛날 아라비아의 어느 바닷가에 가난한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부는 하루에 딱 4번만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습관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부는 평소처럼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졌어요. 오늘따라 그물이 아주 무거운걸? 고기가 많이 잡힌 모양이야. 어부는 힘껏 그물을 끌어당겼어요. 영차!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그물에 걸려있는 것은 죽은 당나귀였어요. 어부는 다시 그물을 던졌어요. 이번엔 진짜겠지? 이번에는 커다란 주정자가 그물에 걸려있었어요. 어부는 3번째로 그물을 던졌지만 그물을 끌어올리자 해초와 조개 껍데기만 들어있었지요. 어부는 크게 실망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그물이야. 제발 고기가 많이 잡혀야 할 텐데. 어부는 4번째 그물을 던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물고기 대신 항아리가 그물에 걸려 있었어요. 이거라도 내다 팔아야겠군. 그런데 항아리는 뚜껑이 꽉 닫혀 있어 잘 열리지 않았어요. 어부는 칼을 꺼내 뚜껑 가장자리를 도려내고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자 항아리 속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곧 무시무시한 마신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으악! 어부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졌어요. 어부를 본 마신이 말했어요. 솔로몬 왕이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마신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왕은 아주 먼 옛날에 돌아가셨어요. 어부는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지요. 뭐? 솔로몬 왕이 죽었다고? 하하, 이제 내 세상이구나. 마신은 껄껄대며 웃더니 어부에게 말했어요. 네가 날 구해줬으니 이제 널 죽여야겠다. 제가 죽다니요? 어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마신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옛날 솔로몬 왕이 나를 항아리에 가둔 뒤 바다 한복판에 버렸다. 나는 누군가가 항아리에서 건져주기만을 기다렸지. 구해주는 사람은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100년이 몇 번이나 지나도록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맹세했다. 나를 구해주는 사람은 당장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들은 어부는 벌벌 떨며 마신에게 빌었어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죽이다니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안 돼. 하지만 죽는 방법만은 네 소원대로 해주겠다. 그 순간 어부는 한 가지 꾀가 떠올랐어요. 마신님, 그렇다면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좋다, 물어보거라. 마신님처럼 커다란 분이 어떻게 저런 작은 항아리에 들어갈 수 있지요? 뭐라고? 내가 저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걸 못 믿겠단 말이냐? 글쎄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어부는 능청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좋아, 그럼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잘 보아라. 마신은 그 자리에서 몸을 한번 흔들더니 순식간에 다시 연기로 변했어요. 연기는 항아리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갔어요. 그 순간 어부는 재빨리 항아리 뚜껑을 닫았어요. 괘씸한 마신아! 평생 그 안에 갇혀있도록 해라! 으아! 제발 좀 꺼내주시오! 나를 죽이려는 놈을 내가 꺼내줄 것 같아? 어부리는 항아리를 들고 바닷가에 던지려고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꺼내주기만 하면 소원을 들어드리겠어요. 거짓말! 자, 이제 바닷속으로 집어던질 차례다! 그때 마신이 소리쳤어요. 잠깐! 저를 살려주시면 부자로 만들어드리겠어요! 어부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게 정말이냐? 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어부는 마침내 항아리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마신이 나왔어요. 어부님, 감사합니다. 자, 저를 따라오십시오. 마신은 어부를 데리고 들판으로 갔어요. 이윽고 호수가 나타나자 마신은 호수로 걸어 들어갔어요. 호수에는 흰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지요. 자, 여기서 그물을 던지세요.
어부는 어리둥절했지만 마신의 말대로 했어요. 잠시 후 그물을 들어 올리자 저마다 빛깔이 다른 고기 4마리가 그물에 걸려 있었어요. 이 물고기를 왕에게 바치면 부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하루에 한 번뿐입니다. 말을 마친 마신은 땅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어부는 그 길로 성으로 달려가 왕에게 물고기를 바쳤어요. 참으로 신기한 물고기로구나. 왕은 기뻐하며 어부에게 금화를 상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신하를 불러 물고기를 요리하도록 명령했어요. 요리사는 물고기를 노릇노릇하게 굽기 시작했어요. 한쪽을 다 굽고 다른 한쪽을 굽기 위해 물고기를 뒤집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벽이 갈라지더니 웬 여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요리사는 깜짝 놀랐어요. 여자는 손에 든 회초리로 물고기를 두들기고 프라이팬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벽 속으로 사라졌어요. 무슨 일일까? 요리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물고기는 이미 새까맣게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벽은 다시 감쪽같이 붙어 있었죠. 요리사가 얼른 신하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신하는 어부를 불러 명령했어요. 물고기들이 다 타버렸으니 다시 물고기를 잡아오너라. 다음날 어부는 다시 물고기를 잡아 신하에게 바쳤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여자가 나타나 프라이팬을 뒤엎는 것이었어요. 마침내 신하는 왕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그게 정말이냐? 어부에게 다시 물고기를 잡아오게 하고 내 앞에서 요리를 해보아라. 그러자 이번에는 벽에서 남자가 나타나더니 프라이팬을 엎어놓고 사라졌어요. 그 모습을 본 왕은 깜짝 놀랐어요. 이 물고기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게 틀림없다. 왕은 어부를 불러 말했어요. 물고기를 잡은 곳으로 안내하거라. 어부의 안내로 왕은 호수에 도착했어요. 왕은 어부를 돌려보낸 후 혼자 호수 주변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들판 저편으로 성 하나가 보였어요. 왕은 성 안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갔어요. 왕은 열려있는 성문으로 들어가 외쳤어요. 아무도 없느냐? 그러나 성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지요. 그때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곳으로 가보니 젊은 남자가 침대 위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용서하세요. 저는 일어날 수가 없답니다. 다리가 돌로 변해버렸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검은섬의 왕자입니다. 어느 날 아내를 맞아 결혼을 했지요. 그런데 사실 아내는 못된 마녀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화를 내자 본색을 드러낸 마녀는 마법을 부려 제 다리를 돌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호수로 변하게 하고 백성들은 물고기로 만들어버렸지요. 왕자의 딱한 사연을 들은 왕이 물었어요. 그 못된 마녀는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지금도 이 성에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초리로 저를 때리러 이 방으로 오지요. 왕은 왕자에게 말했어요. 내가 그대를 구해주겠소. 왕은 먼저 마녀의 남편이 있는 방으로 갔어요. 마녀의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왕은 살금살금 다가가 마녀의 남편을 처치한 뒤 침대에 누워서 마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얼마 후 아무것도 모르는 마녀가 침대로 다가왔어요. 왕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서 마녀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 왕자를 마법에서 풀어주시오. 왕자가 매일같이 우는 소리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마녀는 솥에 물을 펄펄 끓여서는 솥을 들고 왕자의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왕자에게 물을 끼얹으며 주문을 외웠지요. 그러자 놀랍게도 왕자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마녀가 돌아오자 왕은 또다시 말했어요. 호수와 물고기들도 원래대로 돌려놓으시오. 밤만 되면 물고기들이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울어대는 바람에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야. 마녀는 얼른 호수로 달려가 백성들에게 걸린 마법도 풀어주었어요. 그러자 물고기들이 곧 사람으로 변해 일어나고 호수는 도시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마녀는 성으로 돌아와 말했어요. 여보, 당신 말대로 했어요. 그 순간 왕은 이불 속에서 나오며 마녀를 칼로 찔렀어요. 으악! 마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왕이 왕자의 방으로 가보니 다리가 원래대로 되돌아온 왕자가 말했어요.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와 함께 내 성으로 가서 살지 않겠소? 내게는 마침 아들이 없다오. 그러니 내 뒤를 이어 내 나라의 왕이 되어주시오. 왕의 말에 왕자는 깜짝 놀랐지만 몹시 기뻤어요. 두 사람은 왕의 나라로 돌아가 잔치를 열었어요. 내가 아들을 얻게 된 것은 모두 어부의 덕분이다. 왕은 어부를 불러 크게 상을 내렸어요. 어부는 마신의 약속대로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끝.